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왕들의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역사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한 나라가 그리고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를 보는 거고요. 또 다윗의 언약과 또 성전 중심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졌는가, 또 살아갔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역사 이야기는 너무 재미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배신했다고 그러나요? 반역했다고 그러나요?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오늘 나오는 왕은 누구냐면요. 아마샤 왕입니다. 1절에 보면요.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다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샤가 왕이 올랐어요. 어저께 누가 죽었냐면 요아스가 죽었습니다. 전쟁 나갔다가 부상당하고 또 이 부하들에게 암살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됐습니다. 25살에 왕위에 올라서 29년 동안 통치를 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마샤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2절에 보면요.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를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마샤 통치의 두 가지의 이야기를 보여주거든요. 첫 번째는 자신의 아버지 요아스를 암살했던 그 신하들, 그 신하들을 처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 요아스를 암살했던 그 신하들은 이방인 계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방인 계열의 사람들이 이 다윗의 자손인 다윗 왕조의 왕을 암살하는 것이 옳으냐? 요아스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요아스를 처벌할 권리는 그 신하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아마샤가 이 두 신하들을 처벌하는 건 올바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크게 기뻐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아스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요아스 왕을 죽인 것은 그리고 나서 아마샤가 왕이 된 것은 이 신하들이 잘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마샤가 이 신하들을 죽이게 됩니다. 근데 이 아마샤가 이 신하들을 죽이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자녀들은 건드리지 않아요. 그 자녀들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극에 보면 가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삼족을 멸하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반역한 사람의 3대를 멸하라는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위에 부모님, 아래에 이런 아들, 손자 이렇게 쓰면은 집안 전체를 다 멸하는 게 이 반란을 진압하는 일이었고요. 그건 고대 근동 국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에게만, 자식의 죄는 자식에게만.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죄로 인하여서 자식이 죽음을 당하거나 자식의 죄로 인하여서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모세의 율법에 분명히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마샤는 아버지를 죽인 그 암살한 신하들을 분명히 죽이긴 했지만 그 율법은 정확하게 지켰다라는 겁니다. 이 아마샤의 이런 행동은 사실은 이 고대 근동에서 참 보기 드문 행동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반역의 씨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얼마든지 이 가족들을 다 죽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아마샤였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요.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다 모으고 유다와 베냐민 20세 이상을 계수해 보니까 얼마였냐면 30만 명이 모인 거예요. 30만 명. 그런데 이제 그 에돔과 함께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좀 모자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은 100달란트를 주고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에서 10만 명의 군대를 사옵니다. 용병인 거죠.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 사람 30만 명 그리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 10만 명을 사가지고 온 거예요. 40만 명이 된 거죠. 이 40만 명을 가지고 에돔과 함께 에돔에 가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대에 아마샤와 예후의 이런 그 정권들, 그러니까 남과 북이 어느 정도 일정한 교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교류는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하죠. 이미 우리는 여호사밧과 아합 이런 거 뭐 여호람과 아하시아 이 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위험한 연합인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함께 있지 않다. 그런 연합하면 안 된다라고 막으셨어요. 그리고 선지자가 한마디 더 합니다. 8절이요.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 선지자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왕이 만일 가시거든 연합해서 연합군으로 가시려거든 힘써 싸우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뭐 갈 테면 가서 열심히 싸워봐 이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왕을 적군에게 엎드려지게 하실 겁니다. 결국 패하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기게도 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지게도 하시는 하나님임을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글쎄 그 참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니까는 그런 것 같긴 한데 근데 있잖아 내가 북이스라엘에 은 100달란트를 이미 줬어 라고 얘기를 해요. 100달란트면요 3.5톤이에요 3.4톤 정도. 은 3.4톤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값을 치렀기 때문에 돌려보내면 이 10만 명의 사람들을 돌려보내면 그냥 그 은 100달란트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은 100달란트 벌써 지급했는데 너무 아깝잖아.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절에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달란트가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돌려보냈던 이 그 북이스라엘의 군대가요 돌아가는 길에 그냥 얌전히 가지 않고 남유다 땅에서 약탈해가는 이런 아주 그냥 추잡한 이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아마샤 사건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아까 우리 읽은 대로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삶이 어떤 건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샤는 비교적 이렇게 뭐랄까요 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모습 보여요? 율법을 따라
자녀들을 죽이지 않는 것도 보여줬고요. 또 100달란트라고 하는 이 비용을 포기하면서 북이스라엘과 연합하지 않는 모습들도 보여주죠. 이런 건 되게 온전한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으로만 끝나면 되게 좋겠는데 또 다른 모습들이 비춰지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만 보자면 율법을 신실하게 따랐던 아마샤, 그리고 전쟁에서 10만 명의 용병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던 아마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했던 하나님께서는 돕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패하게도 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겼을 때는 나 때문에 이겼어요. 질 때는 하나님 때문에 졌어요. 참 간사한 사람들, 간사한 저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뭔가 되게 잘 되면 내가 잘한 거예요. 뭔가 정말 되게 좋으면 내가 좋은 거예요. 근데 뭐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고 그러고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의 모습, 저의 모습을 이 모습들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패하게도 하시는 분이라면 제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 역대의 기회를 묵상하면서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구분이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는가, 얼마나 많은 성공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했는가 여기에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지 사람 개인의 독자적인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아마샤도 마찬가지죠. 아마샤도 이기게 하시는 분도 그리고 패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10만 명의 용병들을 돌려보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승리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는 일, 기도를 하는 일, 묵상을 하는 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이 이기시게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마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을 보게 됩니다. 또 아마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돕기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이기고 하나님 때문에 진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신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를 돕기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